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양양패 분들 반가운 분들 만나셨는데 우리 저도 건강하게 한 주간 또 잘 계셨는데 은혜 많이 받고 갑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예. 코로나는 계속 오미크론은 확산되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별로 무섭지가 확산이 많이 되니까 그렇게 크게 이렇게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더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데 너무 크게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전하고자 합니다. 듣고 보시는 하나님, 듣고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은 반응이다. 인생은 반응이다. 반응하는 것이다. 닥쳐진 상황보다 그것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일어난 사건이나 그 상황이 그것이 나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것을 선택했고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결국은 나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긍정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어떤 상황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반응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크고 작게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영생과 영멸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가고 영원히 죽는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때 양옆에 강도가 있었죠. 한편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비난합니다. 그의 반응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너와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게 당연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반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반응을 보인 그 자를 보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응이 신앙생활에도 반응이 중요합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하게 되는 것도 사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거기에 복이 나와 있고 화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그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에 대한 반응이 보였을 때 우리에게 행복이 올 수 있는 것이고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돌아봐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반응 어떠한 반응으로 말미암아 무너져갔던 우리 가정이 다시 행복해질 때도 있었고 아니면 행복했던 가정이 깨어졌던 경우도 있고 내가 일하는 사업터도 그것도 어떠한 상황이 그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조치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그때 그런 반응과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두 부류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앞에 홍해 바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애굽의 군대들이 추격해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죠. 여러분 그들의 말 발굽 소리와 그들의 함성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렸습니다. 광활한 앞에 홍해 바다가 보였고 그 물결치는 그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이 닥치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너희는 죽었다. 너희는 끝났다. 너희는 다 죽는다. 우리 칼과 우리 이 말발굽에 이 병거에 너희들은 다 짓밟아 뭉개버릴 것이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너희를 도울 자는 없다. 바다에 빠져 죽던지 너희 지도자 모세를 죽인 후에 우리에게 굴복하고 다시 종이 되던지 선택해라. 상황이요, 여러분 이상해요. 누구도 아무도 우리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상황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상황이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상황에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답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부류였습니다. 상황에 대답했습니다. 그 소리와 그 말바구 소리와 그 상황에 들려오는 그 소리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불평했고 좌절했고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황에 대답하지 않는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이제 죽겠다고, 이제 다 포기하자고 한 그때에 그는 상황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서 바다를 가르라. 이스라엘 네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가게 할지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했는지 이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황에 대답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황에 대답하지 말고, 상황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대답해라. 상황에 대답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애굽 군대와 그들을 두렵게 하고 그들에게 상황을 걸고 말을 걸었던 그 쫓아오던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병거와 말과 칼과 모든 것을 다 그냥 홍해 바다 안에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클리어하게 해결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반응하면 안 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다가 보면은 우리 위기 상황에서 어떤 애굽 병사가 오는 것 같은 그런 쫓기는 듯한 그런 상황에서 다급한, 갑자기 복병과 같은 다급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막 말을 걸어와요. 그 실력으로 대학 가겠니? 그 스펙으로 취업이 되겠니? 그 외모와 능력으로 결혼하겠니? 그 벌이로 처자식은 먹여 살리겠니? 코로나인데 뭐가 되겠어? 그 병이 진짜 낫겠니? 불신 가족이 정말 구원 받겠어? 이렇게 현실적으로 들리는 그 소리에 우리가 그래, 맞아, 포기해야겠어, 안 돼, 이런 상황에 우리가 대답하고 반응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후에도 매번 현실 상황에만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께 잘 반응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면은 또 뭐 이게 불평하고 상황만 보고 상황을 주시하고. 그러나 모세는 광야의 상황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반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때
우리는 그 소리에 반응하거나 대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홍해를 가깝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깝게 느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문제를 가깝게 느끼고 그런 상황들을 가깝게 느끼면서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그 상황과 그 문제에 내가 대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대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것이 오늘날의 동일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같은 본문 우리 히스기야를 제가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남유다 왕 히스기야의 이 기도는 많이 유명합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의 상황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많이 안 좋습니다. 이 당시 최대 강국 아수르가 이 주변국을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점령해 버렸습니다. 무려 18만 5천이라는 그 대군을 가지고 이 유대 땅, 히스기야가 있는 그 유대 땅, 거기 있는 모든 성읍까지도 이미 다 지방 성읍까지도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 예루살렘을 18만 5천에 포위를 하고 항복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고립되었고 그 주위에는 18만 5천 대군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에 막닥뜨린 것입니다. 우리 갈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18만 5천이라는 수가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이게 18만 5천이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우리나라 공군, 해군, 육군 빼고 공군, 해군, 경찰을 다 합치는 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공했잖아요. 거기 우크라이나가 여러분 땅덩어리가 우리 남한의 6배입니다. 굉장히 큰 땅이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가 얼마의 병력을 갖고 들어와서 그걸 지금 먹어가고 있느냐면은 19만입니다. 19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군사예요. 더구나 20대 때는 그건 많은 군사입니다. 19만을 몰고 18만 5천을 먹고 지금 예루살렘을 휘어싼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는 눈에 보이는 쪽수와 사이즈로 지금 히스기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상대를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거 똑같이 상황으로 얘기하는 거죠. 히스기야 너 나랑 붙을 수 있겠니? 게임이 되겠니? 너 나 감당이 되겠니?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18만 5천 쪽수로 눈으로 봐봐. 이뿐 아니라 아수르 왕은 사네립 군대장관 랍사게가 둘이 같이 이스라엘 그 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투항하라고 계속해서 삐라와 메시지를 계속 방언으로 이스라엘 나라 말로 우리 열왕기하 18장 그 전장인데 열왕기하 18장 28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랍사게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의 귀에 똑똑히 들리게 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으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지금 거기 고립돼가지고 밥 못 먹고요. 물도 못 마시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고. 32절.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그 다음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아주 당당하게 나 믿고 빨리 포기하라는 거죠. 투항하라고. 여러분, 히스기야 왕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왕 사내립 말을 들어라. 너희가 만약에 항복하고 투항하면 여기 있는 곡식과 포도원이 있는 땅을 줄 것이다. 물을 줄 것이다. 너희들이 경작할 수 있도록 땅도 줄게. 물량 공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기름진 땅을 줄 테니까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살 길이겠니? 너희들 상황에서 어리석게 판단하지 말고 투항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수르는 상대의 귀와 눈을 홀려버리는 정말 전쟁 중에 프로 중에 프로입니다. 반면에 히스기야는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 그냥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이게. 이미 상대방이 너무 강해요. 이런 고도의 심리전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열왕기하 18장 36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마리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히스기야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아멘. 히스기야 왕도 지금 아까 그 모세와 똑같이 하는 겁니다. 너희들 대답하지 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대답하지 마. 아무 대답도 하지 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냥 기다려. 대답하지 마. 너희 있는 모든 상황에 잠잠하고 대답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 왕은 그 투항하라는 그 사내립의 그 선전포고 경고의 메시지 그 편지를 들고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이제 14절 오늘 본문부터 보겠습니다.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멘.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상황에 있지만 히스기야는 상황에 가까이 가지 않고 상황에 주목하지 않고 문제를 가지고 하고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폈다는 것입니다. 18만 5천이 보이지 않는 곳,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곳, 포기하라는 적군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곳, 그 성전,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히스기야는 투벅투벅 편지를 갖고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이게 너무 저는 은혜 같더라고요.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십시오. 내가 눈을 감겠습니다. 하나님이 눈 뜨고 보시옵소서. 저 사내립의 저 상황의 이 오만한 행동을 나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집중하십시오.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눈 감고 하나님이 눈 뜨는 시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귀를 닫고 하나님이 귀를 여시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 안의 문제와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는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히스기야처럼 나의 문제거리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 나는 이거 해결 못하니까 나는 빠지겠습니다. 이거 문제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보소서, 하나님이 들어보소서. 그리고 나는 빠집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그게 있었잖아요. 국민학교였죠. 우리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1980년대 국민학교에, 학교에 가면은 가끔 선생님께서 이게 고지서 하나를 줬죠. 이렇게 노란 봉투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수업료 수업료 내라고. 지금은 다 무상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수업료를 냈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줍니다. 우리가 이 수업료 얼마 내라는 수업료를 받고, 이거 우리가 처리합니까? 가서 그냥 부모님께 이렇게 놓습니다. 갖다 주래 하면서 갖다 놓고 나는 밖에 나가서 노는 거죠. 그러면 이건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죠. 지금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죠. 게임이 안 되는 그 싸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왕기하 19장 20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 19장 20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히스기야처럼. 그냥 믿음 없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은 내 모든 상황을 보시고 내 모든 신음을 들으시고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제를 하시는 거죠. 결제. 그리고 그 다음 절부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대신, 히스기야가 이거 사네립이 히스기야한테 대답하라고 보낸 거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대답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 절부터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네립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찌 나를 비방하고 가증되게 하냐. 너는 오늘 죽는다. 넌 돌아가서 너희는 여기서 밟지도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대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히스기야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해결도 얼마나 빨리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결과 우리 19장 35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밤에, 그 밤입니다. 갖고 올라간 그 밤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 다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르기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사리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학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가 사네립 왕을 찌른 자가 누구냐면 바로 그의 자식입니다. 그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찔러 죽입니다. 사네립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한 자, 비참하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국난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 가운데 히스기야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히스기야 무슨 국방부 회의를 연 것도 아닙니다. 이웃 나라에 찾아가지고 외교 정책으로 이웃 나라에 뭐 도와달라고 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네립과 평화 협정을 맺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쟁을 한 것도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히스기야 한 것은 그냥 단지
그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그 상황에 가까이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그냥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죠? 요약하면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내 이 원통함 보고 계시죠? 여러분, 한나처럼, 여러분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조서가 찍힌 것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그냥 가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 이 계략 다 아시죠? 하나님도 보고 계시죠?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기도는 들으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어느 시간이든 어느 장소든 내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성 있게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아까 기원하실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들어주시고 해결해 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역대하 32장 22절, 지금 이게 히스기야 사건이요, 열왕기하에도 나오고 역대하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세 가지 다 동일하게 나오는데 약간만 차이 있지 똑같이 나오는데 역대하는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사건의 결말이 거기서 다 죽였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첫 번째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누구에게 줬어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이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어떠한 자가 됐습니까?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 히스기야의 이 기도의 결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응답받는 여러분들은 응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기도. 나의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라고 지금 투덜거리고 상황이 멀어 얘기할 때가 아니라 내 상황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히스기야처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구나 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예화로 말씀을 이제 마칠까 합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알 것입니다. 군사 작계의 명령 중에서 선보고 후 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선보고 후 조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전방부대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데 저기 상대의 적군이 아니면 뭐 북한군이 이렇게 쳐들어올 낌새가 보이고 그런 상황이 느껴진다. 그럴 때 병사는 당황하면서 자기가 처리하려고 총을 난사하거나 그렇게 하면 선 조치하고 후 보고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선 보고하고 상부에 먼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밀려 들어오는 그 상황과 그 적들과 문제들을 내가 먼저 처리하려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폭탄을 던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군인은 그게 철두철미합니다. 상부에 먼저 전화를 해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들은 사실 그대로를 상부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기합니다. 보고하면은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과 그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부에게 그대로 갑니다. 나는 이제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보고를 하면은 내 윗사람, 국가사령, 군수통수자나 그 위에 보고를 하면 그들이 이 상황을 우리 보고된 대로 듣고 그들이 다 해결하고 보고한 병사는 그를 구원해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게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아직도 내가 다 처리하려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이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서 무슨 능력을 믿고 있는 건지, 아직도 내가 처리하려고 아직도 상황이 끙끙끙 대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끙끙대는 이스라엘 백성 삶이 있다면 그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보고하고 히스기야처럼, 그게 어떤 어려움이든, 이거보다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든, 답답하고 막히는, 풀리지 않는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주님 보시죠, 주님 들으시옵소서. 성경에도 수없이 많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모든 문제를 내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 내게 구해라, 얼마나 많이 말씀합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니까 못 맡겨.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 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음. 아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주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믿음으로 찬양하세요. 믿음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 하나님 앞이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라.